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타락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담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막대기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쳐 죽였어요. 격분하면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죽을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도망쳐가지고 높은 담을 둘러치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주가 된 거예요. 자, 인류 최초의 성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남한산성이 아닙니다. 에녹성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높은 담으로, 견고한 담으로 둘러싸인 성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을 다 쌓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본질상 끝없는 전쟁,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가 되는가? 물리적인 막힌 담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사상과 사상, 가치관과 가치관, 철학과 철학에 굳게 닫힌, 높게 세워진 견고한 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높고 두꺼운 담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물리적 담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고고학자들에 하면 여리고성은 두께가 9m입니다. 9m. 엄청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9m짜리 견고한 진도 손가락 하나 안 되고 무너뜨려집니다. 이 세상의 체제와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무리 철옹성에 요새를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떠인 돌 하나로 다 무너집니다. 골리앗이 견고한 요새로 하나님의 군대를 가로막더라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무너집니다. 영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으로, 마음으로 닫혀진 견고한 요새도 다 깨어집니다. 시월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습니까?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바람 피우고 해가지고 막 사내 못 사내 도장 찍자,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왼수되고 지금 남과 북이 성령의 권능의 전지전능의 능력 안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풀어집니다. 아무리 총칼을 들이대고 아무리 외교 협상을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담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 드릴 때 뭐가 먼저 무너지냐? 내 안에 있는 높은 원수된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헬라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권력적인 기준으로 보면, 외모적 기준으로 보면 메뚜기 떼와 같은 한 줌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약하디 약한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영적인 자존심, 특권의식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크고 거대한 제국이고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 유대인의 영적인 종교적 특권의식에서 본다면 이방인 된 사람들, 헬라인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전부 다 뭐냐? 개돼지입니다. 불가촉 천민인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악수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불가촉 천민인 우리들하고는. 그 사상이 지금도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구약 성경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창조했다. 맹랑하지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1900년 동안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신구교 막론하고 이 못지않은 그런 가르침과 사상이 퍼져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뱀과 이방인은 많이 죽일수록 좋은 일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고 강조해왔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오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 신구교 안에도 이런 오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 된 사도 바울은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된 종교적인 영적인 그 특권의 견고한 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 버렸다고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언을 받는 로마 제국이나 헬라인들 당사자들이 들을 때는 그게 뭐란 말이야? 별로 피부에 안 와닿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바울,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 율법적 기득권, 그리고 영적 자존감을 산산이 깨부셔서 불가촉 천민, 개돼지 되는 지옥에 땔감 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 연합하겠다는 것이고 화목하여 교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11, 12절에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본래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이런 존재였다.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너희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야.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소망이 없던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어. 그것은 그들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자기 육체를 깨뜨려 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천하 만물의 관계, 인간관계만이 아닙니다. 만물과 만물의 관계는 전부 다 약육강식,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미생물의 세계, 모든 세계가 다 원수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깨뜨려 모든 원수된 것을 다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로 원수 없습니다. 평생에는 수 없습니다. 자꾸 왼수같이 느껴지더라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멘. 천사만 있습니다. 아멘. 저 인꼬 부부는 아멘을 열심히 하시네, 웃으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 뉴 원 맨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인데 무슨 새 사람, 새 인류가 만들어졌나?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철저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간에 모든 인류가 한 인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뉴 크리에이션, 신인류, 새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막힌 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율법의 관점, 죄의 관점에서는 다 칸막이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성전을 보면 맹랑합니다. 유대 여인보다도 이방인들인, 개돼지 취급받는 우리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다음에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과 유대인, 여인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죄송하지만, 요즘은 거꾸로 됐지만 어때요? 유대인 남자들이 거하는 여인의 뜰과 유대인 남자들의 뜰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유대인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문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거기에서 또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하여 켜켜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모든 막힌 담을 다 깨뜨려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담대히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모든 담을 다 꿰뚫고, 그게 물리적인 담이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담이든 인간의 심리적인 영적인 담이든 간에 어떤 경과지도 다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전능의 능력으로 다 깨뜨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하나님하고 직접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세요.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방해합니다. 자꾸.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시작. 툭툭. 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시작. 툭툭 치면서 나가세요. 이게 방해구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세퍼레이터, 분리하고 이간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승리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모든 장벽, 모든 차별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요즘 차별금지법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만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차별을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슬쩍 끼워 넣으면 안 된다. 끼워 넣기라는 거 있잖아요. 끼워 넣으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차별 금지의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그거는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하면 안 되겠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차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는 차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차별해야 됩니다. 악질적인 이단 사이비하고 정말 온전하게 천국의 삶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하고 차별해야죠. 차별해야죠. 그걸 슬쩍 끼워 넣으면 어때요? 한 100만 가지 중에 하나 또 끼워 넣으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그건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뭐 먹고 살기 바쁘고 관심 없다고 그거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의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관용하고 다 망하게 하는 죄를 관용하고 그저 덮어놓고 화평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를 망하게 하는 심각한 죄를 버젓이 내버려두고 차별이 없다, 다 용납하자, 다 품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 암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차별 없이 품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됩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런데도요,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하니까, 간교하니까 하다가 암이 다 온몸을 퍼져가지고 그때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때는 늦으리. 그런 일들이 똑똑하다 똑똑이들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고 지키지 않고 외면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공부해야 돼요. 정치가도 공부해야 되고, 기업가도 공부해야 되고, 권사님도 공부해야 되고, 은퇴 권사님, 은퇴장님 공부해야 되고, 목사들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교수님들은 뭐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삐딱하게 나와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차별이 없어지려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교통이 안 되는, 죄를 허물어뜨리고 막힌 담 허물어뜨리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대충 연합하자, 대충 차별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차별해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저 멀리 있는 데는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리적, 공간적인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었던 정작 구원의 복음,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전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구원을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전해집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정작 택한 바 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그들이 강팍하게 문을 닫음으로, 견고한 담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가 갈급한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요. 갈급한 곳으로 흘러가요. 갈급한 곳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갈급한 곳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생명수 구원의 복음이 갈급한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능력입니다. 사모함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싸우지 않는 자는 갈급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데. 저는 너무너무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또 등등등 미친 남자처럼,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미남. 미친 목사는요, 두 자로 미목. 앞으로 저를 미목이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요, 로마서 11장에 다 게시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제 보세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 위해 아세아 가면 인구가 폭발합니다. 여기에 아마도 성경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분별해 보면 어마어마한 늦은 비에 위대한 아세아와 제사장권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호랑 세원여 선교와 한중일 삼각 선교 동맹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당한 꿈 같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꿈에 사로잡혀 이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들을, 택한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전지전능의 능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모든 똥오줌의 배설물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때가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부흥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데, 지금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11월 달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모든 이방인들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왜? 다 가족이기 때문에, 다 자식으로 창조돼서 인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자식들이 다 자기 앞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저널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좀 폭력적이고 사나운 정신병자들이 100명이 그 병원에 있었는데 직원은 단 3명이랍니다. 방문했던 사람이 걱정이 돼서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저 100명의 폭력적인 정신병자들이 집단적으로 연합해서 달려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직원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단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지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기쁨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단합되어 있는지요.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단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물리적 원수, 영적인 원수가 우리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뭐가 그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좌우, 여야, 남북 무조건 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영적인 싸움이 있고, 아까 간증하셨죠? 영적인 싸움이 있고 평화와 화목과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관계가, 그냥 남편과 아내가, 그냥 시월드가, 그냥 엄마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영적인 투쟁,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천국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샬롬, 낭만적인 평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평화가 막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진정성 없는 평화 공격이라면, 평화 공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기쁨의 성도들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